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살아 있으십니까?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이고 또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살아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내 삶 속에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는 다 기도를 잘 하시지요. 그리고 식사 때마다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잊지 않아요. 하지만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삶 속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갑자기 눈빛을 피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때가 찾아와요. 언제 기도하게 됩니까? 그때에는 기도하지 말라고 붙들어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언제 그래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일이 잘 풀리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고 앉아 있습니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굳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잖아요. 안 되고 못하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내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안 되고 못할 때, 그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의 자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어려워지기 전에 미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슬픔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 순간 내가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자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놀라운 응답으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까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내용은 이미 다 들어서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가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지금 가장 지혜로울 때, 가장 거룩할 때, 성전 건축을 막 완공하고 나서 그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것도 백성들 앞에서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절정에 달했을 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의 모본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기도의 핵심이 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기도의 핵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23절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는 하는데 그냥 하고 있지는 않는지, 기도하는데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과학의 시대, 이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요, 기도를 더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을 때 그때의 힘든 마음을 알기 때문에, 또 내가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또다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안 됐을 때에 힘들어질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기도를 피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다시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이 음성을 심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정말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 또 뭐라고 기도하지요? 23절 화면을 보고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는데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거짓말 못하세요. 그러니까요, 우리와 한번 맺은 언약은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깨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돼요. 솔로몬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 건축을 완공했는데 이것은 이미 자기의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은 이 기도마저도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위를 이어가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언약을 깨뜨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진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다짐을 해서 내가 내년부터
1월 1일부터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오늘부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가지 못하면 1월 1일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서 또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또 1년을 또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의 계획에 의해서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든 다른 교회의 성도님들이든 누가 됐든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오늘부터 회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기도가 컸을 거예요. 이런 백성들의 마음이 잘 준비가 되어서 화려한 성전, 따끈따끈하게 막 지어진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1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경험한 상태입니다. 이런 성전에서 백성들이 나와 기도하는데 여러분, 응답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계셨는데 거기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없어요? 솔로몬은 이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찬양팀도 없고 성가대도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는 반드시 놀랍게 응답해 주십시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도 그러는데 솔로몬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 화려한 엄청난 성전을 지었는데 그런 마음이 더더욱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화려한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곳에서 기도의 응답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응답해 달라고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사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이 성전에 가둘 수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니이다. 아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온 우주를 통틀어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을 거하게 하실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이름만이라도 이 성전에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이지요? 사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한 나라의 대사나 장관들이 해외를 나가서 대통령의 이름으로 일을 합니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 함께 가 있지는 않지만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미 효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대사랑 장관을 내보내고 나서 나 몰라라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눈과 귀가 그들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관심과 신경이 거기에 다 가 있는 거예요. 몸만 안 간 것이지 모든 것이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솔로몬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게 해달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 성전에 머물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성전에 집중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마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이 문구는 우리가 기도를 끝마치는 문구만은 아니에요. 꼭 끝마칠 때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셔도 돼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순간,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 예수님의 눈과 귀가 우리에게 집중되거든요. 예수님의 눈과 귀가 우리에게 집중됐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들으시면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좋은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예수님, 그냥 이것만 불러도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항상 기도가 줄줄줄 흘러나옵니까? 기도 안 될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 때는 더 기도가 안 될 때 있어요. 그때에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때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에게 집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부르기만 해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꼭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가? 물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훨씬 더 기도가 잘 되기는 합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하시는 것보다 또 교회에서 마련된 기도의 자리나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잘 되기는 해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또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 더 힘이 나고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시간을 맞춰서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기도도 성전을 향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주께 기도하거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다음에는 성전이 있는 쪽으로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라고 말씀을 해요. 뭔가 점점 거리가 멀어진 그런 느낌이 있지요. 그러나 어쨌든 핵심은 성전을 향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본문 모든 기도마다 들어있는데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기도를 해요. 성전에서 들으시고가 아니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지어놓은 성전, 이것을 바라보고 여기에 나와서만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향한 기도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성전을 향한 기도가 어쩌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잘 지켰던 사람이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바벨론에서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이미 이때에는 성전이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성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무너져 있는 상태지요. 자,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성전을 향한 기도가 어쩌면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을 향한 기도가 성전만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다윗도 시편에 보면 매일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당시는 성전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성전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요, 어디에든 다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이 언제 예상하고 터진 적 있습니까? 예상하지 못하는데 순간 여기저기에서 빵빵 터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물리적으로 내가 당장 성전에 갈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만일 이런 일이 있게 되거든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또 성전에 안 나가고 나는 있는 자리에서 해야지.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는 기도하고,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7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7가지로 상황을 특정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금 7가지 이런 상황에서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지금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가장 강력하게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동일합니다. 다 죄예요. 죄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어요. 기도가 안 된다. 뭔가 지금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 하면 죄가 반드시 가로막고 있습니다. 솔직히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죄 있잖아요. 한번 오늘 예배 후에 한번 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끝도 없이 나올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보면 46절 보세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까?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가장 거룩할 때에, 가장 잘 서 있을 때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솔로몬이 최절정 상태에,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에 고백하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시편 143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도요, 그 훌륭한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의로울 수 있겠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어리석음을, 우리의 불의와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찾아도 나에게는 죄가 없는데 혹시 그럴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런 기도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매번 똑같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지금도 늘 그 기도만 하고 계시잖아요. 매주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동일한 이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만 하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지혜로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강력한 카드 하나를 던져줍니다. 5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거예요. 자, 이 기도를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드신다는 게 뭐예요?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부모 눈에는 자식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눈을 들고 자녀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하나면 다 끝나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자녀로 보이는 순간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53절에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이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영원토록 끝까지 붙들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를 넘어서 자녀의 기도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다시금 이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기도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다가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거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거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에게 집중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화려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엄마 아빠 부르는데 그때 가서 내가 수영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수영은 배울 것을 그랬나?
후회하고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뛰어들잖아요.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 주간도 하나님께 잘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 내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